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미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기쁜 주일 아침 아버지께 온전히 집중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만 받을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갈급함 심령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은 오직 아버지께만 예배하라는 뜻인 줄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할 때 따뜻한 마음을 경험케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기의 왕 요시야처럼 영적 각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으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저희가 구원을 받고 여기에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 가운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하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더러운 죄에 물든 연약함들이 날마다 드러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말씀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슬픔과 좌절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조속한 회복을 통해 긍휼함으로 기도하며 물심양면 도움을 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정독표에 따른 말씀 묵상을 하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이 아닌 주변 광국을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까지도 숭배한 죄를 범한 까닭에 기인되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형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고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도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정치인들도 기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성도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계심을 알고 저희에게 향하신 명령을 알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 눈물의 기도가 감격에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희가 원하는 복에 대한 차이와 하나님의 때와 저희가 원하는 때가 다름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성결과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온전한 성도 되어 이루신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저희 아이들이 주제와 같이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성장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평생 항상 잊지 않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사 목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사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교회, 미담이 되는 교회 되어 우모아의 비전을 잘 이어가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사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날선 검되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이 세상에서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찬양대원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굵은 빗방울 뚫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미취학팀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청소년 1, 2팀과 또 초등팀 연합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 1, 2팀 아웃리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에 가시면 또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우리 우무학 카페 쪽 삼거리에는 주차 단속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와 삼거리는 주차를 조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대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우리 샬롬 찬양대에는 모녀도 있고 또 부부 커플도 여러 분들이 계시네요. 열심히 그렇게 힘껏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오디션도 받고 함께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션 필수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우리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과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은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조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었던 요시야 이후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여러 나쁜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쏘가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쏘가리를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쏘가리는 주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참 쏘가리가 크셨습니다.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읽을 때마다 우리가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많이 읽는 것 중요하고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다면 성경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큰 감동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벌할 수밖에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백성들에게 매를 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바벨론에 맡겼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유다 침공했던 때를 말합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참패했고 바벨론은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해와 달과 별 아래 펼쳐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 지배국에 모욕을 주는 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행여나 거기에 부장품이 있을까 싶어서 또 무덤을 파헤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이 패망은 지도자들의 부패가 망국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로 인해서 쫓겨나거나 남아있던 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원했을까요? 사는 것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탄식을 했었습니다. 9절을 보시죠.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고 했습니다. 공포에 떨고 낙심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아내를 빼앗기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엎드러지리라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마지막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때 얼마나 거칠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7월 달 두 번째 주에 바벨론의 반면교사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들은 긍휼함이 없었어요. 정말 무자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죄를 내가 묻겠다. 내가 너희를 보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죄에 빠진 그들에게 매를 들기는 했지만 막상 당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가리가 참 컸던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들이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세게 맞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몇 해 전에 일산에서 우리 교회의 모친이 별세하셔서 교회에서 문상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사님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았는데 목회하는 남동생이 병중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나온 세월 어머니의 흔적을 자기 나름대로 적어서 이렇게 책을 피워낸 겁니다. 그리고는 장례에 와주신 분들에게 답례품으로 이 책을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도 한 권 주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독특한 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머니에 대한 모든 추억을 오직 사랑과 감사로 해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나온 3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뭐 별의별 일들이 있었겠죠. 아들로서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여러 가지 간섭들이 싫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어머니의 지난 흔적을 오직 사랑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자기 마음을 글로 표현했었어요. 이런데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울컥하기도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낸 그 목사님의 그 심성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제목이 네가 아빠를 울려 라는 제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버지한테 연락이 얻어 터졌다. 술 마시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맞았다. 아버지는 날 때려놓고 본인이 펑펑 우셨다. 나도 울었다. 어머니는 다음날 내 얼굴 마사지를 해주면서 나에게 그랬다. 야, 네 아빠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던 사람인데 네가 아빠를 울려? 엄마의 그 말엔 자신의 남편이 지켜온 것을 무너뜨린 아들에 대한 원망과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날 어머니의 얼굴 마사지는 사실 싸대기에 가까웠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저는 이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효도란 부모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행한 모든 것은 다 날 잘 되라고, 나 바르게 되라고 행하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효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게 얻어맞은 적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세게 얻어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내게 매를 대신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소가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소가리를 몰라줬어요. 맞은 것만 기억하고 서운한 것만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불평했어요. 참 몰상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몰랐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셨고 막아주셨고 길을 내셨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버려진 이것이 서운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매마가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프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입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그 백성들에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가리는 백성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유다 백성들의 주특기였어요. 거의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 왕국이 세워진 지 344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344년을 지내온 동안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날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얘기 성경에 기록해라. 그리고 온 동네방네 온 나라 다니면서 나팔 좀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러지 못했어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오랜 세월 가고 오는 그 백성들 가운데 다윗같이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양한 죄들을 지어갔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어디 그들 뿐일까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제대로 주님을 잘 섬긴 날이 내게 얼마나 됩니까? 모태신앙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주님을 믿어왔다면 모태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긴 세월 속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 날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난 항상 옳았어, 난 잘했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낸 걸까요?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오래 믿은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 살아온 세월 속에 예수 제대로 믿은 날 얼마나 될까? 우리 그거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고 다양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도 우상을 섬길 때 죄를 짓는 일에 더 빠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8장에는 그들이 섬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해와 달과 하늘의 붓별을 섬겼대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섬겼느냐?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지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죠.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우상은 그렇게 숭배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죄 짓는 날에는 그렇게 열정적인데 하나님께는 이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더라. 우상 숭배자들의 열정과 헌신은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형편이 어떠냐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춥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전 청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 아버지는 정치인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돕는 길은 아버지가 선거에 잘 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렇게 되기를 굿점 산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산신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선거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자식 사랑에 유별하셔서 산에서 밤새도록 불공을 드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찍 내려오실 때 불공 드렸던 떡을 사서 오세요. 그래서 신기가 떨어지기 전에 자식들에게 먹여야 총명하고 건강하게 산다. 이래가지고 자던 우리를 깨워가지고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말을 잘 들었거든요. 떡을 넙죽 받아 먹고 자던 잠줄을 먹었으니까 또 잡니다. 일어나면 배가 아파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런데 제게 친척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또 신이 내려가지고 침을 잘 놓으시는 분입니다. 떡 받아 먹고 떼굴떼굴 구르다 일어나면 신침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침 많이 맞고 또 돌아옵니다. 이게 참 자주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습니다. 정말 이거 소화제를 달아놓고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번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 7살 때 전 정말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7살이 팔팔해야 될 텐데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음식을 먹지 못하겠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개인 구슬했어요. 아주 큰 구슬했어요. 낮부터 그 다음 날까지 온 동네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굿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시고 막 굿하는 이 무당이 막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꽹과를 동동동동동동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춤을 추다가 급기야 들어와 제 방에 들어와가 저 누워 있는데 제 머리 맡에서 칼 있잖아, 칼. 이거 가지고 내 얼굴에 막 싹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아마 귀신에게 칼 무섭지 떠나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바가지 있잖아, 박바가지. 박바가지 그걸 칼로 벅벅벅 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지금 식은땀이 나 죽겠는데 지금 무당이 지금 옷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입고 와서 거기서 박을 막 하고 막 깨뜨리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그 바가지 끓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기도 해요. 참 기괴하고 몹쓸 경험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슬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종이를 굿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해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도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혹시나 말을 끊으면 부정탄다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구슬하거나 불공을 드리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사랑하며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질없는 이 일이 천지가 개명한 이 21세기에도 여전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숭배가 대세였어요. 우상숭배도 다양했고요. 우상숭배는 그들의 문화였어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한 게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니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3, 4대까지 이르러 내가 질투하여 너희를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토록 열심히 하는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소가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을 다 쏟았는데 이들이 엉뚱한 데 가서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면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중독증에 걸려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도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심과 열정을 내고 온 정성을 쏟는 것을 보니 주님이 너무 힘드셔서 벌하시겠다 하시면서도 차마 벌하시지를 못하고 계속 유예하여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소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거부하는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완고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옳대요. 다 자기가 잘했대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정말 고집세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이 집을 떠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도 인지상정인데 내 백성은 항상 나를 할 수 있으면 떠나가려 하고 물러가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를 않는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악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7절을 보실까요? 학이나 비둘기나 제비와 두루미도 본능을 따라 돌아올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 새만도 못하다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래 예수 믿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 율법을 알아. 그걸 통해 우리 지혜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잘못을 했으면서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쏘가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때려서라도 다시 되돌려 놓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것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들을 돌이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이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못 내줄 것 없고 희생하지 못하실 것 없으시대요. 우리는 변해도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우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진지.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나가기만 하면 온갖 죄에 물들어 죄석을 향해 헤매며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얼마나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지.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주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소가리가 크십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되고 신 아닌 것을 신이라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뒤따르기 때문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은 채, 부끄러우지도 모른 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가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의 피조물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경우 전쟁과 가뭄과 홍수와 전염병과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켰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금방 또 뒤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섭리는 신약 시대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키려 애쓰세요. 진리 앞에 서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쏘가리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 때문에 소갈이 하실 것 같습니까? 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 중에 자매 형제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였다가 서울로 이사 가신 분의 누이들이신데 두 분이 어느 날 등록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 중에 한 분 누이의 가정에 우리 교우들이 새가족 신방을 갔었을 때 그분이 들려준 얘기인데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시댁이 불교였대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본인은 아주 참하게 예수님을 믿어오셨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이제 나 죄 짓고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발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그렇게 지내셨대요.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주식에 빠져서 지내셨는데 제가 대충 해수를 헤아려보면 10년도 더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자매가 우리 교회를 함께 나오시게 됐었어요. 친구 되시는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은혜 속에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데요. 근데 교회 나오시면서 몇 개월 만에 성경을 7독을 했다네요. 이야,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근데 신방 가신 분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방 한 곳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최신형 컴퓨터가 석 대가 있더랍니다. 이곳이 소위 주식방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의 실황과 투자와 이런 것들 막 컴퓨터가 많아야 빨리빨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서서 주식을 하신 아마 전문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이 나의 성경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곳에 저 7독을 하신 거예요. 주식하는 습관이 예수님 앞에 돌아서니까 성경 읽는 습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로 코박 거기에 앉아서 성경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지금은 좋아서 죽겠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소갈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큰 배 맞지 않고 돌아오셨으니까 이보다도 더 큰 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중에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소갈이 엄청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소갈이 하신 것 없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갈이 하셨을까요? 옳다고요? 난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앞에서 보십시오. 회개할 것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고 참아주셨을 뿐이에요. 내가 살아오는 중에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소갈이 하신 거 뭘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소갈이 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걸 하나님 내게 주신 숙제로 받읍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 하나님 소갈이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받게 하실 줄 모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진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받은 사랑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또 소갈이 하세요.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뻔뻔했을 뿐입니다. 무지했을 뿐입니다. 정당하고 합리화는 죄성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실상은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또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주께서 행하신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으신데 주님은 사랑밖에 하실 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며 못된 소리 지르며 지내온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허물진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셨으니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하나님의 쏘가리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내려놓고 버리게 하사 다윗처럼 주의 기쁨 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528장을 함께 부릅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를 지체하려 주님
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 아래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이 한량없이 많으나 그럼에도 용납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자비로우신 주여, 주의 기쁨 되어 살기 원합니다. 결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는 저희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헌금으로 바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11조의 예물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직 사랑이었음을 감사하는 귀한 예물과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아 성경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 외 주의 필요를 따라 드려진 귀한 연보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되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